샬롬. 네, 이 시간 오후 샬롬 예배 시간입니다. 갑자기 비가 또 쏟아지고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시간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영원한 빛이 되시고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고백들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내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아멘.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면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온 마음 다해서 내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음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십니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비록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주님 마음에 새겨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이 시간 오직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며 아버지 주님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나오니 아버지 진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실 은혜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끄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간절히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진정한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가 급한 마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진정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만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가나오니 아버지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 샬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집중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상반기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반기에도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온전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맡겨주신 거룩한 재단을 지켜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늘 성령님께서 붙잡고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또한 부교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맡고 있는 교회 사역에 귀한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7월 15일부터 교육부서 말씀 축제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 말씀 축제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복음을 바르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에 주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안전사고 없도록 보호하시고 또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사 성경학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하기는 또 육신의 질병과 상한 심령들을 만져주시사 영육간의 온전한 회복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 주시옵길 간절히 구합나이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우벙성, 유월림, 아동 시향부 및 협력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사 복음을 전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미자립 교회 또 농어촌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각 지역에 복음터를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유지된 국가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물가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월과 8월에 또 폭염과 장마에 피해가 생기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북한 지하교회를 지켜주시고 북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전쟁이 아닌 복음으로 통일의 날이 속히 오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제국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한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한 절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 계시록을 오늘이면 끝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끝내는 것도 제 맘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았어요. 지난 수요일 날 새벽에 4시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잠이 깼습니다. 정신이 맑아졌어요. 다시 잠이 오지 않고요. 그런데 그렇게 잠이 깬 다음에 말씀이 마치 필름이 돌아가듯이 막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빨리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가서 막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보니까 이게 오늘 하루 해가지고 될 분량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오늘은 17절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17절 말씀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천사의 증언이 있었죠. 천사의 증언은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증언이 있었죠. 예수님의 증언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예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령과 신부의 증언이라고 제목을 했는데 사실 성경에는 초청이죠. 성령과 신부가 초청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아직은 문이 안 닫혔다는 거죠. 기회가 열려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의 증언이 있죠. 사실 저는 이 사도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점이 있는데, 그 가감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로 적용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갑자기 깨달음을 주신 것은, 이 사도 요한의 증언은 이단을 경계하는 데 초점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었어요. 우리의 주변엔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단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고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단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단과 잘못된 교사들을 경계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사도 요한의 증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과 신부의 증언인데요. 우리 성경대로 하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은 뭐 별 궁금함이 없지요. 그런데 성령과 신부가, 이 신부는 누구죠? 계시록 19장에서는 성도들이고요. 교회와 성도죠. 그런데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신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와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리우게 되느냐 하는 건 그때 21장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했었죠.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구조와 관련된 설명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12분을 형성하고요. 예수님의 12제자가 12기초석을 형성하고 있죠. 12분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다고 해서 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벽이 있어야 돼요. 그 성벽이 문들을 연결하고 또 기초석과 연결하고, 그리고 모퉁이 떨인 예수님에게로부터 이렇게 연결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럼 이 성벽은 12문은 12지파고 12기초석은 12사도라면, 그러면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존재했던 성도들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성벽이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성벽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과 신부가라고 할 때 이 신부는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성령과 교회가, 그리고 또 성도들이 증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성령께서는 어떻게 증언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증언하고요. 또는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증언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이렇게 오라고 초청을 하는 건데, 왜 이 제목에다가는 증언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느냐? 당연히 궁금해야 되겠지요. 사실은 초청은요, 증언이 있은 다음에 초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하는 초청이 있다면 그 말 전에 모든 증언이 다 주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증언이 없으면 초청도 못해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믿으십시오라고 청할 수 있는 거죠.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러고는 오라.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라 하고 초청하는 것은 사실 증언이 앞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증언이라고 표현을 바꿔서 증언이 있어야지 초청이 있는 것이니까요. 오순절 날 그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이제 주변에 오순절에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그 강한 역사, 그래서 막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막 그래 참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그 모였던 사람들이 막 야 이거 아침부터 새술에 취했나 보다 뭐 이런 오해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청중들 앞에서 일어나서 설교를 하죠. 즉 증언을 합니다. 1장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증언의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거기에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이 반응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초청을 하죠. 증언하고 초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의 내용이 뭐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한마디로 하면은 아직은 문이 열려 있다. 기회가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성령의 증언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그냥 쉽게 분류하면 구약 시대는 대표이사가 하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는 대표이사가 예수님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은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대에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알지 못하면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렵다. 사실 이 주제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비슷한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지만요. 성령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집중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약속들을 하시죠. 내가 제자들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왜 그러냐? 내가 가야만 아버지께서 내 대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기 때문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다시 오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여기에 있으면 저기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으면 다른 나라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와 동시에 저기에, 우리나라와 동시에 다른 나라에도, 남쪽과 동시에 북한에도 동시에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든지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임하여 계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놀라운 은총인 거예요. 그게 정말 복인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약속대로 오셨어요. 오순절에. 예수님은 또 약속을 하시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심을 깨닫게 하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걸 가지고 우리한테 밝히 깨닫도록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셔서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성령의 역사의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아무리 듣기 좋고 멋있는 말을 한다고, 유익한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이 아니면 성령께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모든 걸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방향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우리 교회와 성도가 증언하는 일을 하면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그거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오순절이죠. 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제자들이 오순절에 모여서 막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원했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언제 어느 날 임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은 명절이죠. 제자들이 자연히 그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겠지요. 그래서 모였어요. 그 모여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좋은 것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가 성령께서 임하시기에 좋은 때였던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신 거지요. 성령께서 무엇을 증언하실까요? 지금 설명한 대로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성경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증언도 딱 그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진리, 그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성령께서 누구에게 증언하신다고요? 믿는 자 안에 임하여 계셔서 믿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야지 우리 믿는 자들이 증인이 돼서 증언을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보고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건 그 사람들은 모르죠. 성령께서 그러면 어떻게 증언을 하실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성도들 안에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전파를 통해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직접 증언하신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증언하십니다. 설명한 것처럼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모든 믿는 자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이 있어서 이 계시록을 제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 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거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게 중요해요. 성령께서 역사를 강하게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온전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내가 내 마음을 싹 비워놓고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힘있게 역사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필요한 거죠. 그걸 뭐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거기에 순복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순종을 결심하고 헌신의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전에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오늘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주변에 있는 성령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이 참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베소서 5장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 에베소 5장의 말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술 취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이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져요. 자,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의 사건이 3번 초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때 모여서 있던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었겠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모르지만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의미가 달라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성령께서 임하면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 충만을 받는다?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죠. 뭔가 그날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임하였던 거죠. 그런데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제자들도 잘 몰라요. 경험이 없었어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강하게 막 회오리바람이 불고 막 불의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것은 그때 거기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지금 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깨닫게 하죠. 이걸 통해서 제자들은 자기들 안에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 강하게 임하게,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역사하셨을 때 그 결과, 그 상황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또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에 보면요, 이 3장에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성전 비문 앞에 앉아서 이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해요, 두 사람에게. 그러자 베드로가 우리가 너에게 줄 것은 돈은 없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했단 말이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참 담대하게 외쳤죠. 증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막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겠죠. 그걸 또 공회원들이 들었어요. 공회원들이 들으니까 이게 괘씸한 일이에요. 그들의 선생이었던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요한이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니까 그들의 입장에선 상당히 이게 당혹스럽고 기분이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로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위협하고 막 핍박을 하죠. 그 이름으로 반발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아. 협박을 합니다. 그러고는 놓아줬어요. 이 두 사람이 노임을 받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왔어요. 와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여기 23절부터 그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붙들려 갔다가 이런 협박을 받고 돌려놨다.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24절에 보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했어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물이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다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예언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언대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보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왜? 성령은 그들 안에 이미 임하여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는 뭐죠? 그들이 주님의 종으로서 증언의 일을 담대히 하고 힘있게 하고 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말 병자가 일어나고 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러자 오순절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여기서 이 제자들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 성령이 임하여 계시니까.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10장 44절에요. 44절부터 4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내려오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죠. 베드로는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넬료와 그 가정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경청했습니다.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여기서는 왜 성령께서 임했다고 표현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었어요. 믿는 사람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이죠. 불신 세계를 향해서는 아직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임하여 계시지 않아요. 아직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정말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믿는 자가 됐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오순절 때 우리에게 임한 성령하고 똑같은 성령께서 임하셨구나. 그러면 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지 라고 말하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상황이 좀 다르죠. 역시 그러나 여기에서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의 결과죠. 하나의 상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들로서 복음을 증언하며 살고 그런데 우리들이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증언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십시오. 뭔가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즘에 우리 신문에 또 방송에 많이 나오는 최근의 이야기가 뭐죠? 신생아들이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악해졌죠. 죄가 얼마나 뿌리 깊어졌고 얼마나 보편적으로 참 충만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증거하는 게 있죠. 세상 마지막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때가 가까워진 겁니다. 그 하루 이틀 전에 전 세계의 지구를 찍어놓고 그 지구의 사진에 아주 붉게 색칠한 사진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구의 기온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가장 높아진 때가 됐다는 거죠. 17.1도인가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막
뜨거워 불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불타는 것 같이 빨갛게 색칠이 났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나팔의 이야기에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하니까 막 뜨거움들이 강에도 바다에도 주어지잖아요. 이게 때가 가까워졌다는 걸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만큼 악해졌어요. 거짓말이 가득한, 거짓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죠? 어떻게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고 살 것입니까? 내 힘으로요?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해야만 우리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증언할 수가 있어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고 성령 내 안에 계시는데 그때 내가 나를 죽이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면서 성령께 역사할 수 있는 어떤 여지와 공간을 내드리지 않으면서 순복하지 않으면서 그럼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건 이건 모순이죠. 우리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따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을 위한 진짜 기도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슨 감정적인 거나 무슨 능력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스스로 판단하고 아십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또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외적인 역사가 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언을 한다든가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한다든가 외적인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성령 충만의 결과죠. 그게 또 하나 서신서에서는 내적인 역사를 강조합니다. 똑같은 성령 충만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충만하게 강하게 그러면 내적인 역사가 있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외적인 역사가 주로 이렇게 초점이 있고 서신서에서는 내적인 역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역사가 주로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는 없어졌다 그런 건 좀 해요. 지금도 똑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교회가 사방에 증거돼서 세워지고 믿는 성도들이 많아진 이때는 외적인 역사보다 내적인 역사가 훨씬 더 비중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바로 증언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처음 증거될 때는 외적인 역사들이 능력으로 행사되면서 성령의 역사들이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나도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전도하는 받는 그 사람들도 이게 진짜네.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들 앞에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셨거든요. 볼 수 있게 도와주신 거죠. 교회가 처음 설립되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방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온 땅에 가득 넘치게 된 때는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인격적인 변화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렇게 내적인 역사로 많이 초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증언과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오늘날 이 세상, 우리 성도들은요, 증인들이에요, 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증언자들이에요. 계시록 11장 2절, 3절인가요? 3절, 4절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은 두 증인이, 하나님 앞에선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성도들은 더 특별히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쭉 한 5, 6절 보면요, 베드로가 자기의 그 믿음의 아들이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권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다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증언의 일을 할 것인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말로도 전하고 또 전도지 같은 걸 가지고도 전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의 말을 뒷받침하고 전도지를 뒷받침하는 우리의 삶이 증언이 돼야 돼요. 삶의 증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은 아무 효과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마지막 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증인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마지막 때에. 모든 성도들은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충성할 수 있느냐? 딱 방법은 한 가지예요. 우리의 일상이 소금이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전도지 들고 나눠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형제에 전도 폭발 전문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뭐 여기저기 초대받아서 갑니다. 내가 만일 전도할 대상이 있는데 내가 잘 좀 전도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 초대해요. 저 지방에서도 초대를 합니다. 가면 다 영접하게 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영접했다고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한마디 하죠. 전도 폭발 참 좋다. 전도 열심히 하는 거 참 좋다.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진짜 전도는 그거 아니다. 먼 지역에 가서 전도 폭발,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죠? 전도했다는 그것은 우리 육신적으로 말하면 새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했다는 것이거든요. 요즘 세상에서 새 생명을 그냥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도 잘못하면은 예수 믿게 해놓고는 그냥 그 영혼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돌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전도는 믿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게 만들었으면, 즉 영적으로 출생하게 만들었으면 이 사람을 잘 믿음을 양육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주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어른이 되게 만드는 거, 여기까지 가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걸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죠? 소금과 빛이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주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죠. 이거 감사한 거예요. 왜냐? 어두움이 짙을수록 한 줄기 빛도 너무 선명하게 잘 드러나거든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도 보이는 거죠. 여기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게 조금씩 표현이 바뀌었다는 걸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듣는 자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은 공평하게 문이 열려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 모두가 다 증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증언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와보라 초청할 수 있는 거죠. 계시록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듣는 것이 먼저 복받는 게 출발점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라 할 것이요. 초청이 있죠. 근데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는 오라 할 것이요가 아니잖아요. 올 것이요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가 다르죠? 목마른 자는요, 심령의 가난을 느끼는 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인생의 삶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갈급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올 것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은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오라고 안 해도 올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목마른 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들으면 번쩍 빛이 깨달아지고 올 사람이 있죠. 자기 발로 걸어올 거예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또 좀 달라졌죠. 이 사람은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진리를 구하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결과 예수님께 나온 사람인 거예요. 그는 증언을 듣고 오라는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이 세상에는 비록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됐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여전히 기회가 주어져 있고 아직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증언해야 돼요. 우리의 말로 증언하고. 근데 말이 맨 뒤에 와야 돼요. 우리의 소금과 빛의 일상이 증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겠죠. 빛이 비치면 빛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차이를 느끼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조금 적극적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찾아 나오기도 할 것이고,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해야 되죠. 그럴 때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주어질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성에 들리셨던 예수님을 기억해 보세요. 선생님, 이 사마리아 성은 왜 가십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는데 왜 선생님 거기 가시려고 합니까? 제자들은 이해 못했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는 정말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정말 무시하는 한 여자, 사마리아 여자, 이름도 안 나오네요. 그런데 그 여자는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었어요.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셨고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잖아요. 어두운 세상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오라고 이렇게 초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직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게 우리 성도들의 직무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나에게 담대함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날 때 주님, 내가 그에게 가서 증언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 순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능력 있고 은혜로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너무 부족하다는 걸 고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오늘 이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을 보면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떨지 생각이 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깝다고 했으니 세상이 이렇게 될수록 주님의 날이 더 가까워지는 것을 한편으로는 믿고 소망하면서 어둠이 깊기 때문에 한 줄기 빛이 더 선명하게 비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또한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의 모든 환경과 처소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 것을 결심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무엇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는 이런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심령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찾는 이 귀한 역사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마음을 비우고 순복을 결심하고 따르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